자, 이제 2019년 마지막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 결산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인생 결산서. 뭐 중간 결산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결산이 될까? 그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가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야,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냐? 내가 여태 뭐 하다가 이렇게 나이를 들었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뭐 워낙 열심히 사신 분들은 여태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살았다. 또 어떤 분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뭐 이 까마득한 선배님들 앞에서 또 그렇습니다만 반백년을 살았잖아요. 비웃으시는 건지 이런저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또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고 있죠. 때가 악하다고, 시대가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자,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인생은 뭘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선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심판, 판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복음서를 비롯해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 알곡은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으로, 또 가라지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다는 의미에서의 심판, 지옥으로 그렇게 표현되죠. 그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에도요, 우리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 그 옛사람의 그 모습,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문화가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도처에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행한 것에 따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함의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아니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같은 말이죠. 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뭘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이 뭔가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라. 자, 복음서의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첫째는 이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이라고 권면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설사 믿는다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만약 사랑이 없다면 실상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자, 우리 읽은 말씀 그 앞에 5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뭔가요? 그 사랑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러한 기준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겠구나 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의 그 이제 본보기 사례를 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 보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것도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전적으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자,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로서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 에베소서 2장으로 또 앞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9절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하고 또 얼마나 무슨 실천을 했고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오직 선물입니다. 자,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죠. 내가 어떻게 많이 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구원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 그 선물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의,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제가 이런 것도 했어요, 이렇게 나의 의를 어필하면서 이만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라고 따라봤지만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사랑, 그 용서, 그 은혜 아니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그 전서 후서 말씀에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근데 실상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당을 짓고 자랑을 하고 그러했어요. 사람을 내세웠어요.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우리는 아볼로를 따른다. 말하자면 바울은 그 개척한 목사라면 아볼로는 그 다음 때에 온 목사예요. 자, 이렇게 나눠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의 집이, 삶의 집이 세워져야 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을 내세우고 또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고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세우고 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되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것 같이 구원받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러한 불순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가 내세우고자 했던 그 여러 가지 불순물들은 다 태워질 것이다. 마치 불 속을 헤치고 나온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는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적으로 내세우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그 세속의 불순물들,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실 것이다. 저는 예제교회 교우분들께서 이와 같은 이가 한 사람도 없기를,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그로 인한 삶의 고백 많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 군더더기로 이 걸치고 있는 것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또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우고자 하시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은 받는데, 그런데 그 삶의 어떤 우리의 그 행실에 따른 어떤 하나님의 판단,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그 술 취함으로 표현되는, 그 대표되는 그러한 그 옛사람의 방탕함, 그리고 성령 충만을 대조합니다. 이미 앞에서 쭉 얘기해 왔던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여전히 옛생활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을 이제 경고하죠.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4장) 17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은 한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입은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합당하지 않은 술 취함, 그 방탕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이죠. 5장 19절에 보면 그 술 취함과 방탕에 대조되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결과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죠.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구원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 기준을 따라서 결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삶을 살았나?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그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게 합니다. 우선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서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이제 권면하면서 그 강조점이 아내와 남편 둘 다에게 얘기하지만 그 분량으로 보나 뭐로 보나 남편에게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특히나 아내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의무가 없었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됐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풍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권면하지만 남편에게 특히 말할 것 없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상호 순종, 상호 섬김의 삶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기준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죠. 홍 집사님, 네. 어우 하시는데, 네. 긍정의, 네. 아닙니다. 긍정의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기준이 뭔가요? 우리 안에 있는 기준, 그 옛사람의 권위주의적인 그 가부장 문화가 은연중에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을 대하는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자, 우리가 연말 결산,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달라져야 될 기준이 무엇일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그게 목적이죠. 제가 이제 내년 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금 문구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이러한 내용입니다.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라.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목적이 아니고 목표죠.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목표를 마치 목적인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또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 그 기도가 응답되면, 이루어지면 그걸 통해서 뭘 할래?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또 자녀를 이렇게 공부 잘하게 어떻게 해주세요. 취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할래?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어떤 목적에 해당하는 열망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내게 있는 돈, 내게 주신 돈, 건강, 자녀 공부, 대학, 취업,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들보다는 그 생명을 위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열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응답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을 품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가 새해에는 더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 가족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냥 단지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요, 필요한 기도지만 예수 믿기 전에도 다 그렇게 기도해요. 다른 종교 사람들 다 그렇게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몰라도 다 그렇게 기도해요. 내 기도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것을 우리가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충만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감사히 누릴 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만 오직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한 생명 한 생명 저희들이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욱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과 같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